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받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에게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팔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는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들로 심히 격리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하였느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못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요. 19절의 말씀이었죠.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29절 나중에 이 애를 쫓아냅니다. 이 귀신을, 이 애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사 하심에 제 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기도를 시작했다면요, 그는 이미 믿음이 들어온 자예요.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도를 좀 시작하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제 생각이 제 믿음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제가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마음이 달라요. 기도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7일 동안 혹은 8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집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왔는데 한 소년이 귀신 들리는데 이 소년을 제 아들이 붙잡고 막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합니다. 너 기도에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에게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니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 올리며 이를 갈고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 아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요, 기도는 평소에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8일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왜 쫓아내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40일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 사순절 기도와 같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쩌면 1년에 11조와 같은 기도죠. 1년 365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쫓아내 못했다 할 때 19절에 말했습니다. 대답을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 못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김혜자 목사님이 며칠 전에 내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자기는 대적 기도를 많이 해요. 대적 기도.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한대요. 마귀가 그 오산교회도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장로님들 막 가니까요, 이거 완전히 귀신 구덩이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교회 나올 때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주먹 가지고 머리를 그냥 때린대요. 이렇게 주먹을 때리면요. 온 몸이 흔들린대요. 근데 자기가요, 그렇게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또 남편이요, 세상에 더러운 욕은 어디서 다 주워와가지고 퍼붓는다는 거예요. 욕이란 욕은. 그런데 항상 남편 800이 하고 잤대요. 그래도. 그러면서 남편이 잠이 든다 싶으면요, 그때부터 남편의 속으로 기도한대요. 남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짓이나 나가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목사님, 그 남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나가고, 내 남편이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가. 자기는요, 수도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요, 남편이 예수 믿은 정도가 아니고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그 제가 신동순 목사를 만나면요, 안동에서 가장 순수한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남은 생애를 막,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그 사람 평신도 길 걷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신학에 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가지고 기도로 안 풀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덕기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엄마, 난 도저히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아버지인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아버지하고 같이 팔 베고 자는,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자기가 남편을 미워했다면 자기는 실패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내 남편은 예수 믿는 거 아니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자기 남편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그러려고 했. 하나님이 그 행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기도 줄만 놓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면 뭐부터 공격한 줄 알아요? 기도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기도한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할 때까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순종할 때까지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직전까지는 불순종이에요. 나는 살아야지 생각하면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 드렸죠.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 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그 귀찮아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자기 옷을 벗고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잔치를 즐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예복 가운데 하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복입니다. 기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기도였어요.
기도의 옷을 입어야 제사함 받고, 기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들면요, 여러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신도라고 그러죠. 병신도. 평신도가 아니고 병신도, 병신. 어느 목사님이 그 재미있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다. 기도 안 하면요, 헛개비 헛개비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성천하실 때 제 아들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은 기다리라.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도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이고 380명은 집에 가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요, 기도하는 수는 그 교인들이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기도하는 자를 찾아본다는 게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40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매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 전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이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겨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각오 결심 웃기는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여러분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 건 이미 시험 드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요 기도 안 하면서 그래요. 나 예수님인데 왜 이럴까? 그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은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이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금식 끝나자 성령께서는요 마귀와 한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마귀가 어떤 문제 가져와도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인간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계속 인간을 속이다가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불꽃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99%는 속습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지 압니다. 기도 딱 하면요 영적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절대 안 속습니다. 사람 만나면 사람에게 속고, 직장 만나면 직장에 속고, 내 일이 뜻대로 풀리면 그게 속고, 아닙니다. 주님 붙잡은 거 외에는 속은 거예요.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도 여러분 헛개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심령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아마 이 애가 내가 볼 때는 한 9살, 10살쯤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귀신이 그걸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다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23절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말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이스라엘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말귀를 알아먹은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가행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번에 오늘 나 사순절 기도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번 기도회 때 한번 결심하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심하세요. 이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내 생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 가지고 정말 성부수를 한번 던져보세요. 성부수를. 지금 여러분 다 굉장한 문제, 밖으로 말하자면 굉장한 문제 갖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가족들이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는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 본인 스스로 앉을 때까지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요 기도가 시작되고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승리합시다. 이번 40일 기도는 특별한 각오인데 명절 동계올림픽 우리의 기도를 빼앗으려고 수많은 합당을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게 인생 바꾸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바꿉니다. 결심하십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0절 보니까요 이 한 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었는데 그 피소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죽었는데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놀라운 내용이에요. 죽어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기도.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문제를 몽땅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시 하나님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것이다. 가족들의 믿음을 세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내어놓고 기도로 성공합시다. 성곡교회가 초창기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건물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뿐이 아니고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가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믿음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 없는 건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